성령이여, 이 시간도 준비한 말씀 위에 신을 부으시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이 시작되는 일일 첫날에 성근사님이, 목사님, 이 가지는요 우리 교회 텃밭에서 심은 걸 처음 따와서 목사님에게 제일 먼저 가지 냉국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라고 만들어 주신 가지 냉국을 먹었고, 또 저녁에는 부성기를 딱 3을 내주시면서 이것도 교회 텃밭에서 심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생각해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텃밭에 심었다는 게 얼마나 더 감사한지, 그래서 그것을 느끼면서 아마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맞는 이 느낌이 바로 이러하였을 것이다 라고 연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 교계는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하는 7월 첫 주에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이 일반적인 의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가지 제사와 5대 제사와 3대 절기, 3가지 절기를 지켰습니다. 5대 제사로는 우리가 잘 아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으며, 3대 절기로는 오늘 본문에 무교병의 절기인 무교절 또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인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하고, 끝으로 한 해의 국물을 거두어 저장하는 수장절입니다. 오늘 맥추 감사절 주일은 구약의 3대 절기의 하나인 맥추절을 계승한 절기입니다. 유대민족의 추수감사절이었던 맥추절은 보리와 밀인, 그걸 우리 성근사님이 어디서 방앗간에서 주문해서 갖고 왔다고 까무트라는 걸, 이게 까무트래요. 정말 고셔. 먹으면 고셔. 그게 이스라엘 보리라는 겁니다. 그 까무트를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후대에는 일반적으로 칠칠절, 오순절 등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칠칠절은 이때가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로부터 시작, 우리 같으면 입춘 이런 절기의 첫 시작하는 봄을 알리는 그런 초실절로부터 시작하여 7주간 곡물 추수기가 끝난 뒤의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명칭이 칠칠절인 것입니다. 또 오순절 또한 추수기와 관련된 말로 이날이 초실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 제50일째 되는 날에 해당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같은 말로 사용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수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한 해의 수확을 끝난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를 드린 축제였습니다. 동시에 인생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심령으로 일상의 모든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재무장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도 맥추절을 맞을 때마다 감사의 축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재무장하며 특히 단순 농경사회가 아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어떤 사업을 하여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있는지, 또한 거기서 얼만큼 추수를 했는지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또 육신을 위한 양식의 추수와 함께 영혼의 추수, 곧 전도 사역으로 얼마만한 수확을 얻었는지를 돌아보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맥주절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면 다같이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14절 말씀을 받들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상반기를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 자녀, 건강, 지혜, 사업 위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후반기에 우리와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신앙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주절을 기억하라는 이러한 감사가 있기까지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제의 감사를 우리는 그냥 묵과하고 지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짓밟히며 살면서 인권이 유리되고 자유가 짓밟히고 얼마나 처참한 그런 종살이를 하였습니까? 바로가 벽돌수를 갈수록 점점 더 느리고 벽돌에 쓸 집도 직접 구해서 구우라는 것까지는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하더라도 어쨌든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에 가서는 이네들 봐라. 자기들이 생각합니다. 애굽이 야 이거 남자가 많으면 곤란하다. 저것들이 나중에 폭동을 일으키면 남자의 수가 많으면 문제가 생긴다. 남자 수를 줄여 이래가 어떻게 됩니까? 남아를 놓으면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모세 아닙니까? 물에서 건진 모세 그 한 애가 엄마가 모세를 나일강에 역청 바구니에 해서 띄우니까 바로의 딸이 그걸 공주가 모세를 건지는 그 사건이 바로 그거와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이봐가 남아가 너무 많다. 이네들은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를 너무 많이 넣는다. 이러면 나중에 이것들이 수가 많아지면 결국 폭동을 일으키면 우리가 위협당할 수 있다. 지금부터 태어난 남아는 모조리 죽여. 이 명령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근데 히브리 여인들은 산타가 가면 얼마나 힘이 좋고 그런지 벌써 이미 남자 아이를 다 놓아버리는 그런 그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이르는 인간의 한계점 넘어 죽음의 공포에 이르기까지 되었을 때, 그 지경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광야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왔는데, 이 맥주절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생각하고 구속하시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맥주절을 기억하라는 이러한 감사가 있기까지는 어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된다 라고 제가 표명드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신명기 16장에 가면 12절에서는 너는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고 구속하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맥주절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맥추제를 기억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엄격히 요구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 17절은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번씩 거룩한 집회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서로가 더 잘 알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고귀하고 특수한 민족으로서의 교제를 지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땅히 왜 그래야만 했겠습니까? 여기도 들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짓밟히며 인권이 유리되고 자유가 박탈당하고 얼마나 처참한 종살이를 하였겠습니까? 그 삶을 생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새벽 이슬 맞으면서 끌려나가서 밤늦도록 죽도록 일만 하다가 돌아오면 그냥 그대로 쓰러지고 마는 그런 삶을 일상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어요. 사람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뭘 한다?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죽겠다. 뭐 교제고 뭐 하나님의 뭐 서로 사랑하고 이건 뒷전이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서로가 위로를 주고받기 위해서 모이기는커녕 그냥 쓰러져서 잠자기도 바빴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여호와 앞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향해 자기들을 나타내 보여야 했습니다. 1년에 3번. 또한 그들의 모든 즐거움을 지켜주시는 위대하신 여호와께 자기들의 경의를 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5절 하반부에 보면 이는 그 달에 그부터 시작.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들은 빈손으로 그런 삶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고 감사할 때에는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나타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좋아. 피곤도 좋다고 죽도록 새벽 안개 맞으며 밤이슬 맞고 죽도록 이런 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점 넘어 감당되는 것도 해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놓으면 죽여버리는 이 상황에서는 감당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너희들 애굽에 있었던 종살이 중에 있었던 그 한데 마지막 부분 남아를 놓으면 죽여버리는 그 남아에 대해서 다 애굽 사람들이 뺏어가서 없애버리는 그 하나 사실만을 기억해봐라. 그랬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나타나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자발적으로 헌물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우리 456 교회가 지향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발적이래 라는 것입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이 소리가 나오던데. 자칫하면 여기에 우리가 15절에 출애굽기 15절에 보면 23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는 이 자칫하면 이 구절을 들이대고선 많은 이 강당에서 이것을 자칫하면 바로 이것이다 라고 강요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대목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자원적 자발적인 그거로 이 근거로 지향하는 그런 목회 노선을 선택했다면 우리 박미옥 집사 온양에 섬기는 교회가 온양에서 제일 부자 교회랍니다. 제일 크대.
크기도 크고 건축도 했고 제일 부자인데 우리 박미옥 집사가 한 말 여러분 최근에 들은 거 있죠? 기가 따가워서 못 들었을 때 목사님 감계산이 올라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돈돈돈돈돈돈 기가 따가워서 못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온양에서 제일 부자 교회입니다. 그게 지금 이 땅에 당당해서 그렇게 지금 실제 많이 이 대목을 자칫 이 구절에 대해서 자칫 그것을 명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자발적으로 현물을 가져오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듯이 우리도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러 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은혜와 경건과 신앙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치려는 헌신의 심정으로 채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를 기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값없이 돈 없는 자도 내게서 와라. 값없이 내게 와서 살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서 예수의 피로 구속되어 택정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 가는 축복을 감사하는 것으로 맥주제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맥주절은 가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맥주절은 가거를 잊지 말라는 것이다. 맥주절은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지난날의 어려운 가정을 헤쳐나왔어도 현재의 생활이 풍족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지난 일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착에 만족하지 말고 과거의 어려움을 거울 삼아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생활로 죽도록 종살이하던 그 어려움을 거울 삼아 더욱 열심히 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을 단지를 꼽아놓고 그 뒤에 민수기 16장으로 잠깐 가봅니다. 민수기 16장 12절 제 성경은 287페이지. 다 같이 따라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뜻을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신명기 죄송합니다. 신명기 죄송합니다. 신명기 죄송합니다. 신명기 제가 민수기다. 신명기 16장 12절 제 성경은 287페이지. 다 같이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맥주제를 기억하고 지켜 행할지니라. 과거의 어려움을 거울 삼아 더욱 열심히 살아가는 말씀이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맥주제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아울러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했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16장 3절 말씀을 받들어야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 시작. 유교봉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고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라고 과거의 어려움을 거울 삼아 더욱 열심히 살아가라는 말씀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생활을 했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은 다 잊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려. 깨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과거를 기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바르게 어렵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맥추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임을 깨달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여유 있게 됐다고 자부할 때에 감사가 없으면 덤 따시고 배부르다고 생각할 때에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 참이여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덤 따시고 우리가 배부르라고 그렇게 자부할 때 바로 그때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제압된 본성이다 라고 주석은 그렇게 이 대목을 그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수없는 환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맞으시면 다시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수없는 환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면 우리의 미래, 장래도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맥추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맥추절인 오순절에 가나안에서 첫 양식을 먹게 되었던 것처럼 신약의 맥추절인 오순절에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 속에 거하게 된 그런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맥추절에는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신약의 맥추절에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내리지 아니하던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나 쏟아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적은 것 같아도 그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신약의 오순절에 인간을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려고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지속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불어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중생되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롭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사탄의 공격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건 진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사탄의 공격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시작.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사단의 공격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심에 의해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만나기 싫어, 가기 싫어, 모이기 싫어. 뭔가 무거워. 내 감정이 참으로 무거워. 성령이 없으면 무겁게, 발걸음도 무겁고 모든 게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고 나라가 너무 가벼워서 어쩔 줄 몰라 날라다닐 것 같아. 그래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맥주절을 맞아서 우리는 지난날의 어려운 때를 기억할 때에 교만해지지 않고 인생을 의미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불평은 불평을 부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불평은 불평을 부른다. 불평은 불평을 부른다. 깨달으면 감사고 못 깨달으면 원망입니다. 맞으시면 아멘. 다 같이 따라 깨달으면 감사고 못 깨달으면 원망이다.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깨닫는 은혜입니다. 아멘. 다 같이 따릅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깨닫는 은혜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깨닫는 은혜이다. 우리가 비록 땅에 살아도 깨달으면 하늘에 사는 것이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접목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 여러분, 감사 생활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게 합니다. 다 같이 따릅니다. 감사 생활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게 한다. 맞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감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십니다.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주일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멀어진 감사를 다시 가까이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보잘것없고 적은 것 같아도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강야 같은 험난한 인생에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의 맥주 감사절이 되고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